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고난주간 새벽절 기도에 통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의 확신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밖에도 삶의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 듣기 원할 때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OK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홍경국 장로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시간 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를 드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참회와 회개가 없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합니다. 제3의 은혜와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시고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의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우리의 일의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신학의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는 예수영전 모임과 12일에 있는 임직식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셔서 그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며 귀한 일꾼을 세움받는 임직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고 확장되어지며 부흥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주간 세겹절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을 붙잡고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고치시고 회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모든 사역과 삶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와 리더십과 사랑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제 사모했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건함을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목장 성경 공부란에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이제 8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도 한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인정하여 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찬양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또 주의 호흡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웠고 위대한 일들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나이다. 오늘 또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흡양하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과 사업과 직장 일터일을 축복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각자의 기도 제목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다 들으사 응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또한 말씀 듣기 원할 때에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의 가슴을 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입니다. 라이언은 13살 때 백혈병이 발견되어지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그만 잘못된 수혈을 하게 됩니다. 그 피가 에이즈에 감염된 피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년은 자신의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너무나도 밝게 학교 생활을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부모님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 게재되어지고 텔레비전의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각광과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는 거부 부동산 업자, 마이클 잭슨 등 유명 인사들이 찾아와서 많은 선물과 격려를 해주고 떠납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기 전에 이 소년과 그의 아버지의 마지막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한 크리스천 잡지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이렇게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와 같은 선물을 나에게 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나에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살아오면서 그 어떤 누구로부터 받았던 가장 값진 선물,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그 어떤 누구에게 정말 값진 어떤 선물을 선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시는 바 영생의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은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돈 혹은 인간의 땀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너무나도 값이 높고 가치가 큰 것이어서 선물로 받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주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가 그 사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망을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만 그 영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구약의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 1절과 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다만 말씀 따라 광야로 나선 것은 큰 모험이며 위험한 결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의 선택은 위대한 순종이며 순전한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행할 자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에게는 조카 롯이 유일한 그 길을 함께 떠나는 동행자입니다. 여러분, 사태의 앞뒤를 계산하고 납득이 가야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검토해보고 어떤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서 따라 나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참 무모한 사람이다, 혹은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무지하거나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말씀 앞에 의심 없이 순종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식을 갖는 것입니다. 늙어가면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그 사회 속에서 저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오는 길에 다메섹에서 한 사람을 이제 종으로 구했는데 그가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전혀 피가 섞이지 않는 이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데려다 키운 자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의 나이 이미 70세입니다. 아내 사라도 환갑을 넘어갑니다. 하늘의 별과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무지 말이 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일축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을 낳고 싶은 그 간절함의 열망 속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환청이나 환상 속에서 착각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비논리적이며 비이성적인 것을 이제 보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친구를 믿으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믿는 자식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야, 올 여름에는 우리 하와이로 휴가 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러면 여기다 각서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 없습니다. 아버지를 믿으면 오직 그 여름방학을 기대하는 겁니다. 어서 여름방학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온 가족이 하와이로 우리 휴가를 가는 날이다. 그날 말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걸 믿기에 오직 아멘인 겁니다. 적어도 현실적인 상황이나 어떤 여건을 보고 의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는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말씀 따라 고향을 떠난 것이나 가는 곳마다 달을 쌓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즉 무슨 좋은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세상의 종교는 우리 인간이 그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 신이 기뻐하는 뭔가를 할 때 신이 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100일 기도하면 절대로 이 98일까지는 전혀 기미가 안 보이다가 99일째에 들어가서 이제 100일째 되려고 할 때에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의 지극한 정성을 보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자식 주겠다. 그것도 하늘의 무별과 저 해변가에 무수히 많은 모래와 같이 이렇게 네 자식 주겠다, 네 후손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가서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 주신대. 사라가 어머 그래요, 그랬겠어요?
이 사람이 뭐 잘못 먹었나? 내 나이가 몇인데 아무리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사랑할 만하다고 뭐 노래도 하지만 사랑과 개념과 이 생식의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찌 나이 90에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다음날 마켓에 이마트에 문 열자마자 달려가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유모차도 사고 벌써부터 난리법석을 피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저 노인네 미쳤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어디다 지을까요? 산꼭대기에다 지어라. 산꼭대기에 120년 한결같이 짓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람들은 저 노아 할아버지 미쳤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내 사라를 통해 얻어야 할 후손인데 자기가 기다리던 때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이 아내 사라의 의견을 따라서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자손을 보지 않습니까?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 자, 곧 사라에게서 날 자, 그가 진정한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충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은 결국 그는 완벽한 자는 아닙니다. 약속을 믿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에 불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근 때에는 먹을 것을 찾아서 내려가서는 남들 예굽에 내려가고 거기에 내려가서 남자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여러 번 이런 부족한 점들이 드러났지만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1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순종함으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참 어렵죠. 그래서 주일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는 거. 이제까지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결론 지었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일한 사람은 자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데 그것은 임금이요 싹이며 값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노동자는 그 싹스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월말이 되어서 이제 봉급을 받는 날인데 사장님이 직원을 불러놓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주는 선물입니다 하고 이 월급을 내민다면 근로자들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웃기고 있네. 왜입니까? 이것은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좀 저속한 표현을 쓴다면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받는 대가이지 무슨 선물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근로의 조건의 환경이나 개선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별로 일한 것이 없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한 달치의 그 월급을 주었다면 그것은 감사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교만함과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나 세리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는 죄인이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감사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감사할 것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고 신령하여서 그것을 공력으로 삼아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건치 않는 자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 매를 맞지 않고 용서를 받아본 적 저는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막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재수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떨어졌단 말입니다. 공부 정말 못했나 보죠. 고등학교를 떨어졌으니까 제가 이제 축구 선수가 된다고 축구를 한다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운동만 한다고. 그렇다고 뭐 축구도 잘한 것도 아닌데 시골 학교라.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그래서 한 해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야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여름에 방학 때 친구와 함께 가다가 수박밭을 지나가는데 수박이 여기저기 깨져 있고 우리 생각에는 좀 우리 애를 합리화시킨다면 야, 저 이제 수박밭 다 끝났나 보다. 혹시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 건져 먹자 생각하고 들어간 겁니다. 처음부터 따먹으려고 들어간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상황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상황은 그 며칠 전에 동네 형들이 그 수박밭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요절을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한 놈만 걸려라. 근데 바로 그 한 친구와 내가 들어간 겁니다. 수박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경찰이 잡으러 집에까지 옵니다. 저는 방 안에 숨어 있는데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나갔다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물론 해결을 가서 다 하신 겁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틀 동안이나 저는 친구 집에 가서 집을 가출한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생각한 거죠. 근데 뭐 친구 집도 하루 이틀이죠. 결국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밥은 먹었냐? 밥 먹어라. 그리고 기침 한번 하시고 나가십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맞아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서 그 죄를 숨기고 잡고 어떤 핑계를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먼저 십자가 준비하셔서 그 아들 달려 죽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이제는 너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저 나에게만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너는 죄 없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너를 내가 죄 없는 사람처럼 여기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 민족 가운데 자기 만족에 취해서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오라, 오라, 자꾸 오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 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그래서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주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될 것이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짙은 안개가 다 없어진 것 같이 내 죄를 내가 다 해결했으니 이제는 돌아오라.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노라.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싹은 벌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이미 다 아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구원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아이가 엄마가 새 옷을 입혀줘서 이제 놀이터에 데리고 갔는데 이놈이 구잡스러워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가서는 안 될 것도 가가지고 넘어지고 해가지고 옷이 쉽게 말하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는 나는 죽었다. 우리 엄마한테 가면 나는 죽어. 그러면 얘는 숨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혼날 걸 알지만 그래서 울어요. 막 울면서 엄마 하고 가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너 그 옷 원상복귀 하기 전에는 오면 올 수 없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또 햄버거 가게에 거리는 한 사람이 햄버거를 주문합니다. 그의 몸에는 심한 악취가 납니다. 사람이 옆에 있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구걸했는지 몰라도 햄버거 값 3,000원을 꺼내더니 종업원에게 3,000원 딱 냅니다. 종업원이 햄버거 주어요, 안 주어요? 줍니다. 그 햄버거는 거린에게 주는 햄버거입니까?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부자에게 주는 3,000원짜리 햄버거는 또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햄버거입니다. 그 값에 맞는 햄버거를 그대로 주는 겁니다. 거린여도 주는 거고 부자가 와도 3,000원 내면 3,000원짜리 주는 겁니다. 그 구원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의로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합니다. 마치 더러운 옷과 같았고 악취 풍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른 위대한 사람들이 받았던 동일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을 하나의 의로움의 모델로 내세우면서 두 번째 모델을 누구를 제시하느냐면 다윗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6절로 8절입니다. 자, 우리 6절로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주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은 왕입니다. 그는 성군입니다. 우리나라 광개토도양이 우리나라의 영토를 최고로 확장했던 그러한 때처럼 이 다윗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었지만은 무서운 죄를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말하거나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출생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시편 103편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율법대로 갚지 않으셨다고 찬송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남극과 북극의 끝이 있어요. 그러나 동과서는 끝이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멀리 옮겨버리셨다.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에서 용서받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가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복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자기에게 격려해 보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은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해도. 예,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죠. 내가 무엇이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참 어렵습니다, 이 말. 그런데 이 말 사실 쉬운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느냐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대로 대략 75세쯤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그때는 아직 받기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후로부터 약 24년 정도 지난 후에 약 99세에 그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는 의미예요. 부정한 것을 버리고 이방인과는 다르다는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 순결과 청결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순종하는 부분인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과는 다른 구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즉 그는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할례도 받기 전에 다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같이 율법적인 할례와 무관한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99세 때에 다시 할례를 받은 것은 유대인들도 그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은 자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요, 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만 있는가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만 있는가? 둘 다에게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자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이든 동일하게 이 행복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할례 받은 후인가 받기 전인가? 할례 받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와 같은 율법의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그토록 유대인들과 싸우는 겁니다. 왜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런데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예적부터 할례 받지 않았니?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어떤 절기와 의식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조건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 알파, 행위, 이런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그 논리를 이 본문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거 절기 안 지켜도 된다. 그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의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본래의 뜻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율법 시대 끝났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은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숲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엄청난 값없이 선물로 받는 이 축복,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변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 항상 죄의식과 불확실함에 갈등하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혹은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의 기도 조지 물러와 같이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을 방탕하게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혹은 바울과 같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 속에서 새로워진 삶을 살고 디모데처럼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뿌리가 생겨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고통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불확실한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선물 앞에서 그들의 삶은 완전하게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받은 자들, 그의 삶은 변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면서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칠 때 그의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구원의 축복과 감격, 그 행복은 언제나 새롭게 넘쳐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귀한 선물 받았으니까 이 사랑의 빚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능력과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이 빚진 자의 마음의 심정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버린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이 의로움을 덧입혀 주셨는데,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요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고 이제는 남겨진 생에 나를 위한 나의 생애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 새로운 가치의 변화 속에서 저들이 사업을 하되 성공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할 때 높여주시고 학교 생활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이 땅에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이 선물 앞에 감격하며 이제는 남겨진 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군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기쁘신 삶을 살아드리겠다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우리 자녀들의 새학기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